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일 한낮에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 토요일 내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거룩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의 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또 구원받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기적 앞에서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 또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22절 보면 그때 귀신 들려 이 사람의 증상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증상인데 원인은 귀신이 들려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23절에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는 외침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맞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악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떤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갔고 이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됐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죠. 이 뭡니까? 귀신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다. 예수님을요, 귀신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잘못된 것인 상황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는 은혜로 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가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차가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하고 은혜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사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8절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단순히 귀신이 쫓겨난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역사, 상황이 아니라 여기 어떤 나라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의 집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의 소유를 뺏으려면 강한 자를 묶지 않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영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신앙에는 중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적당히 하면
그냥 무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적당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요,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고요. 구경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구경꾼이 되면요, 군수만 두게 되고요. 세상말로 말해서 간섭하고 잔소리만 하게 된다는 것이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직접 가서 볼 수도 있고 TV를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요, 평가하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집니다. 근데 막상 내가 할 때는 어떻습니까? 힘드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나도 보고 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의 기준은 유연한데 다른 사람의 기준은 아주 정확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가로막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열심히 있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단지 생각을 잘못해서가, 말을 실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라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데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향하여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은요, 나름대로 율법에 완전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진 것은 그랬지만 실상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 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사람은 그 싸움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삶도 그 말 속에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지식도 그 말 속에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성품도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도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의 말 속에 감사함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정말 그런가라는 거죠.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이 나오고 왼쪽으로 하면 보통 온수가 나옵니다. 방향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건 들어가는 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이 하나면 어느 쪽으로 돌리든지 온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의로운 것 같고 어떤 때는 선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표독하고 어떤 때는 매정하고
그런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말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말들만 나올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 SNS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까? 밑에 뭐 이렇게 댓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댓글이 어떻습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 때문에, 인터넷 글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을 실수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말이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죠.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말로 드러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말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져야 되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새벽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붙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주님의 그 책망이, 그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혹시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바리새인들 같았다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